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정성입니다. 예배에도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가 과거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좋은 과거가 있든지 안 좋은 과거가 있든지, 과거가 밝았든지 어두워졌든지, 하여튼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온 과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지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지어져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다. 현재에 있어서 받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내 인생을 받아온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거울 같은 과거의 결과로 오늘을 살게 되며, 또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현재를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꿈만 허황되게 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를 잊지 못하고 현재의 생활을 엉망으로 만드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좋지 않았지만 그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향해서 나가는 복 있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잘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과거, 지나온 과거가 어찌했던지 간에, 어떤 상황이었던지 간에 오늘을 향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잘 만나야 돼요. 주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능력을 덧입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웠던 인생이 밝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과거가 좋았던지 과거가 안 좋았던지 과거가 어찌했던지 간에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들처럼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육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사람은요 자꾸만 힘들면 과거 지향적으로 나가려고 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뭐 했었는데, 자꾸만 과거로에 회귀하려고 하는 속성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만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더 좋았었는데, 이 교회 안 나왔을 때는 더 좋았었는데, 누구를 만났을 때는 더 좋았었는데, 이런 인간을 안 만나고 살았을 때는 더 좋았었는데, 이 직장보다 저 직장이 더 좋았을 텐데, 자꾸만 사람은 힘들면 과거로에 회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어두웠던 인생이 밝아지는, 밝음을 발 수 있는, 빛을 볼 수 있는, 사모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정말 종살이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여정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애굽만 나오면 개벽이 천지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다 보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합니다. 힘든 그 여정의 깊은 뜻을 모르니까 그 표면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보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속에 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는 심령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견디어 이기느니라. 아멘.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너 나왔으면 애굽을 잊어야 하는데, 여차하면 그들은 애굽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배고프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배불리 먹었다는 생각을 하고, 고기 생각이 나면 고기 까마 옆에서 끓여 먹던 시절이 좋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과거에 자꾸 매이게 되면 오늘과 내일에 대한 중요한 생의 의미가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가장 귀한 것이 뭘까? 볼 것을 보는 사람, 볼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인생을 살면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과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진흙을 이기면서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곧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소경의 눈이 뜨여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을 나뉘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전혀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으로 몰아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출교시키는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다. 이 교회도요, 잘못 알면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장로들이에요. 교회 권사들이에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높여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쪽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착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축복받을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의 뜻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니 교회에 유익을 주면서 신앙생활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이렇게 보면 겉은 있는 것 같은데 속이 없어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의 모습이 겉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속에는 없어요. 오늘 여기서 잘 들으셔서 주의 눈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요,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외적인 행위, 외적인 모습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소경을 고치신 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뭡니까?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소경을 눈 뜬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 것은 메시아 시대의 아름다운 표적이었습니다. 소경은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하고 어둠의 고통수에 살아왔던 소경이 눈을 떴으면 어떻든지 간에 축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근데 바리새인은 뭘만 가지고 트집잡습니까?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다는 거, 안식일 날 그 행위를 범했다는 것만 가지고 트집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 눈뜬, 여러분들 일평생 동안 눈을 감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눈을 떴으면 축하해야 됩니까? 안 축하해야 됩니까? 축하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갔습니까? 안식일 날 행위했다는 이유로 율법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뭡니까? 종교적인 형식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습관, 관습, 그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수가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이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배웠던 성경의 지식이 어떨 때는 방해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인 뭡니까? 사랑이 우리의 신앙 속에 가장 큰 것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헌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만의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에고이즘을 가장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성경 가지고 논할 적에도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을 점검해야, 점검. 응?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대목에서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우리가 신앙 속에서요,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귀중한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귀중함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저 한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안 들어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사랑이 보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 사람이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냥 보여지는 것, 그냥 갑자기 돈이 1천만 원이 내게 온다는 것, 뭐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것, 암병이 고쳐진다는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이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이보다도 더 큰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소경이 눈을 뜨자마자 나았다고 했어요. 근데 뜨자마자 나았는데 바리새인들이 협박을 하고 자신의 부모들도, 이 소경의 부모들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협박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것조차도 부인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출교. 응?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 당시에 고백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고쳐주셨음을 고백하면은 출교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리라. 자,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요, 같은 종교,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큰 틀에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유대교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대적입니다. 이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사형 언도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출교를 당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습니다. 온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나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손해를 각오하고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신앙은 희생을 각오하고 가야 하는 길이 진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의 길은 어찌 보면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죠. 좁은 문이에요. 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해가 된다. 우리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증언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어디서든지 밝힌다는 것, 자기 신앙을 어디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늘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 직장에서도 신앙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 신우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와요. 참여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행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성 봉산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소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손해보고 희생하고 정말 우리가 감싸고 안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소경이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결단을 한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휩쓸려 살지 말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에서 분명하게 맛을 내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 여러분들 이것이 분명해질 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정말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다 내 거 아닙니다. 권력이 다 내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좋은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어서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병 걸린 것도 낫고, 예수 믿어서 좋은 가정 만들고, 물론 보여지는 것이 그거라면 그것이 좋은 것이죠. 우리는 표면적인 것보다 그 속에 있는 이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70년 80년 살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시간 내고 물질 내고, 여러분들 이 땅에 와서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주님께서 주신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위안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똑딱똑딱 지나갑니다. 시계는 똑딱똑딱. 여러분들, 지금 똑딱똑딱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니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면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이었죠. 한 번도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 얼굴을 본 적도 없었고 밤하늘의 별들도 본 적도 없었고 어찌 보면 그에게는 세상은 늘 캄캄했죠. 사람들은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슨 죄를 저렇게 지었길래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을까? 그는 늘 어찌 보면 위로받기보다는 정죄를 받았고 정죄받은 인생 속에서 낙심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이 소경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게 뭘까? 살아가는 삶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묻고 답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적인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거칠에만 좋아하고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기분으로 자기 기분으로 댕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인생이라는 게 뭘까? 삶이라는 게 뭘까?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기죠? 저는 절대로 종교적인 얘기하려고 이 강단에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이 교회를 튼튼하게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 말을 들 수가 있고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못나서 못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주변의 환경이 여건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도 그렇지, 내가 잘난 부모 만났으면, 똑똑한 부모 만났으면, 돈 있는 부모 만났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겠어? 그죠? 어떨 때는 원망도 하죠. 나를 왜 이렇게 놨어? 나를 대학만 가르쳤어도, 그때 나한테 부모가 돈만 줬어도 나 사업 잘해가지고 성공했을 텐데.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못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죄 지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할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자숙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잘났고 똑똑하고 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알되 그냥 지식으로 알려고 할게요. 그러나 조금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뭐한 사람은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하고 간절히 매달리기도 하고 은혜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두 번째 보니까 은혜는, 여러분들, 교회는요, 은혜 받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을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은혜를 받아야 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저는 이 강단에 서면서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의 심장이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예수님은 안식일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날에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여러분들, 뭐니 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해야지만이 주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할지라도 울리는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기적과 이 기적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벼락치기 하는 그 축복이 갑자기 뭐가 있는 아니에요. 차곡차곡. 우리가 세상을 만들 적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하루는 어떤 거, 하루는 어떤 거, 첫째 날은 뭐, 둘째 날은 뭐 이렇게 만들었듯이 사람이 갑자기 1m 50이 됩니까? 70이 됩니까?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커 나가는 것, 성장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업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 거기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의 인생에 빛이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보인다. 볼 수 있다. 응? 내가 본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눈이 씻어지면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들려집니다.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 볼 수 있는 눈, 보게 되는 눈,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영의 눈이 띄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간절한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해갖고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인생의 고비가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정말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간절히 눈 오는 눈 오는 그 눈밭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가질 때에 주님이 보여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바른 길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왜? 내 길로 가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이 보여지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께서 하시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세 번째는, 그러나 세상은 그의 기쁨보다 규칙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죄인이다. 예수가 죄인이다. 그는 말합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오늘날 그러죠. 교회를 다니되 대충 다녀. 그냥 열심히 푹 빠지기만 알고 그냥 대충 다녀. 보통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너무 빠지면 안 돼. 그저 그렇게 얘기하죠. 응? 오늘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도 그냥 대충 그냥 열심히만 하냐고 그냥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지만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교회에서 말하고,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교회에서 말하고 듣고, 그렇게 하면 신앙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고 살고는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대로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충족하지 못해서 예배를 드릴 때 참된 기쁨과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내의 진실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의 진심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만 보는 것 가지고 보여지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지 말고 정말 그 남편의 속된 마음을 볼 때에 진정한 사랑을 보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교회도 다니지만 여전히 교회에 와서 감사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맹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지만 변화 없는 사람이 아니고 변화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웃으면서 아이가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맨날 그렇게 밝게 웃어? 그때의 소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항상 웃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그분의 눈빛을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행복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것 어찌 보면 암담하죠. 어찌 보면 암울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본다면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신앙생활 할 겁니까? 눈을 뜨고 신앙생활 할 겁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눈을 뜨고 밝은 빛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참된 진리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어두울다 할지라도, 눈이 감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면 밝은 빛을 보며 영적인 눈을 뜨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에 참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느껴. 남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나는 누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남들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여건이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나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여전히 캄캄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미 내 삶에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가지고 볼 수 없으나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